이 시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믿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염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의식주 문제로 발생되는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5절을 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는 세상의 일에 욕심과 집착을 갖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쌓아주면 좀 도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벌이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교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하는 것이요, 남에게 베푸는 것,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계속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치고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한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의 속을, 죄성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옷 잘 입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되고, 또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다. 사실을 보면, 들여다보면 그래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나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가 생명보다, 몸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체의 존속에 필요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음식은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 생명 그 자체보다 목숨에 소용되는 음식물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준 이상 이에 필요한 음식과 옷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무엇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생뚱맞게 안다고 할 것 같지만 이 문화를 알면 이것이 속히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새라는 말 대신에 까마귀로 표현하겠습니다. 까마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공중의 새란 순수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을 나르는 새, 곧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상징할 때 새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를 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라는 것은 눈을 뜨고 살펴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새들, 아무렇지도 않은 미물과 같이 생각하는 새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생존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들은 우리 속에 먹이를 떨어뜨려 주시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에 불과한 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새들도 기르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 말씀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더 먹이고 더 입히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살피시는,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함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는 제가 생각하기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문제만 극대화시킵니다. 염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병만 가져올 것입니다. 괴로움만 가져올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길덩이나 떠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염려한지 알아? 혹시나 너가 정말 교통으로 사고 나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한지 알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키라는 것은 우리의 신장을 얘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80까지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도 80까지 사는데 염려함으로 인해서 네가 90까지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치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염려함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목숨의 연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릭조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이 빛과 어둠의 전쟁 또 이런 좋은 그런 책들도 쓰시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뭘 했냐면 파이로트,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크게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자기는 절대 내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절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야. 왜 안 나느냐 그랬더니 나는 복음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싣고 다니는 비행기가 왜 떨어지냐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데 어떤 사고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복의 염려가 무익하다는 것을 무엇을 또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을 봅니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부차적인 관심사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발생으로 자라난 쓸모없는 풀조차도 하나님의 이삐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공중의 새와 대조적으로 땅과 하늘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백합화라는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잘못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커리나 아네모네, 양귀비, 글라디올러스, 붓꽃, 여러 종류의 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백합은 100만 송이 꽃이 모여 있는 것을 백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꽃 종류들이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모여 있는 것을 그냥 백합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성경적인 흐름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또 이런 꽃이 자라나서 어떻게 피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쌈이 잘 들어오지 않지만 길쌈은 사실 우리 때에는 삼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그 길쌈을 안 하면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꽃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옷감을 짜지만 그 들풀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가장 훌륭한 궁궐에서 그 영광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아름다운 백합화의 그의 자연스럽고 찬란한 모습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는 조화롭고도 완벽한 치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꽃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숨쉬고 있으며 신적인 기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따가 심지어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하면서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을 합니다.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죽을 병에 들어서 의사도 너는 죽는다. 그리고 목사님도 와서 당신은 죽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고 수위를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케네스 헤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라 보니까 자기에게 그래도 눈은 떠 있어서 성경을 던져서 보는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겠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복되겠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서 놀랍게 미국의 털사 지역에서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98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네. 너희가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그대로 되겠네.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는 목사지만은 너무 성경을 꼬지 말고 커지고 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돌보시겠다. 반드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겠네. 이 부분 내가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삽니다. 물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똑똑함이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해요.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생뚱맞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꾸짖듯이 말씀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 잠언은 환난 날에 너희가 낙심치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낙심하여 믿음이 적은 자란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모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오직 모든 필요를 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반복하여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경의 어법에서 2번 나오는 것은 왜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아닙니다.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강조해서 31절 32절을 보면 의식주 문제로 즉 염려하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복이지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무가치해 보이는 극히 작은 것이라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 이상의 말할 수 없는 풍부한 관심과 신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굶지는 않을까 헐벗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염려는 여러분들 백성들의 요구를 미리 아시며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루미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귀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염려가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돌려버리니까 사탄이 한번 뒤통수를 세게 한번 들어 맞은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직 먹고 마실 것만 추구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너가 숨 쉴 때 다 알아. 너가 입에 들어가야 무엇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이 얼굴만 봐도, 제가 우는 것만 봐도, 제 말투만 봐도 제가 뭘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같이 하나님 그보다도 세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인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와 같이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색하고 그냥 딱 저걸 딱 잘라서 없어, 얄짤 없어. 하나님이 기계적인 분이야. 하나님 완벽하게 그렇게 하셔.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33절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확장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보다는요, 저스티피케이션보다는 라이스투닛, 발음이 좀 그런데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 발음 좋은 라이스투니스, 이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죄가 없이 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선 라이스투니스,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올바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주장하고 살고 선포하고 사는 이 의를 확산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펴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24절까지 시작된 그 말씀에 보면 22절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게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면 이 의가 나오고 평강이 나와요. 그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능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능하고 하려고 할 때에 이 의가 나오고 이 평강이 나오고 이 희락이 나오더라고. 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쫓아 행하면, 성령에 의해서 네가 일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가 일하면 너가 이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고 서포트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 이 가정이 이곳에 살 때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느껴져요. 이분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가 여기 와서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 손길 하나하나가 인간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걸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 꼴을 하나님의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인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힘쓰라는 뜻이며 또한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이 금기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절을 마지막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노후 준비 때문에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죠. 준비는 해야 되는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난 돈도 없는데. 특히나 잘못하면 우리 선교사님 또한 우리 목회자들 가정 같은 경우는 저축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저축해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했던 것이 그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부자입니다. 저희도 지금 부자가 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그날 미리 계산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고초, 역경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끔 원래 이 뜻은요. 우박으로 인해서 수확물을 몽땅 잃어버리는 등의 절망적인 재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많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그 다음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새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날 괴로움이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각 날들에서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서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일에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의식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